예,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우리도 오늘도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속히 주님의 재림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또 오늘도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실행하여 하늘의 상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제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동쪽에도 울산에도 지진이 났는데 울산 옆에 일본 쪽으로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태풍도 크게 일본에는 있었고 우리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다 평화롭게 되게 하시고 또 깨어서 경성하여서 주의 죄림을 생각하고 인간의 이 죄악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좀 그치고 우상숭배를 그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행복한 주의 성령의 평강 속에서 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좋은 일,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인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서로 기도해주며 생각하며 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과 행동에 하나라도 실수를 적게 하고 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함이 없도록 사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잘 되고 남북이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 충만한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나라이오니 남북이 속히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대만과 일본과 중국과 또 몽골과 러시아와 여러 기타 많은 우리 백성들 나라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태풍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경성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인 것을 깨우치고 알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주변과 또 우리 경상남도와 또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도남 봉평동과 우리 통영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어서 은혜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까지 잘 되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의 도리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새벽에 주시는 만나를 내려 주시옵고 내가 새벽을 깨어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물리쳐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있을 천국의 처소를 잘 마련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 12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한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34절에도 네가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들이요 믿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믿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자기의 어떤 호기심과 궁금증만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요 빛을 믿어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너희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밝히 보게 된다 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알려고만 하면은 결코 진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빛을 믿으면 그 빛이 너희에게 어둠을 물리쳐주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4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면서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어둠이 사라지고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곧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그렇게 45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요,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 4번 정도 나오니까 이제 만으로 계산하면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6월절이 1년에 한 번마다 있는데 6월절이 4번 있다는 것은 만으로 따져서 3년에서 3년 6개월, 저는 3년 6개월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3년 반의 그 마지막 대환란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 그렇게 맞기 때문에 3년 반쯤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그래요. 어찌됐든 요한복음의 이 6월절을 계산했을 때에 4번 정도 나오는 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은요, 12장 1절에 나오는 이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엿새 후에면요, 엿새 후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주일이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6월절 기간을 보내시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제자들은 이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해요. 엿새 후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이제 혼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시려고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이나 되는,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요 5일이면 한 2-3km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3km 되는 그 베다니에 오시는데, 베다니에 오니까요,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려주신 그 나사로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반겨 맞으시고,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 집으로 가서 묵으려고 가시는지, 아무튼지요, 그 나사로 가족이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3남매가 아주 다 신실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의 제주대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에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잘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서 그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을 혼자 두실 수가 없으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둘째, 그 마리아는 아주 신앙이 특별하고, 이분은 특히 예수님께서 특히나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 마리아는 그때도 이 잔치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팔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건하니까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집중하십시오.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을 받쳐서 예수님의 발을 수건을 대신해서 닦아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마리아를 기록할 때에 어제 보았듯이 11장에도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나사로 집에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오셔가지고 있었던 그 일인데, 언제든지 이 일을 기념하여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바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던 그런 여자라 하는 그 기념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의 그 신앙이 참 귀하고, 우리 신앙도 언제든지 자기 가정부터 자기 가족부터 구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는 다, 남매가 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신앙도 남다르고 예수님께서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예수님의 팔, 그 가을은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값이 대단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요, 1데나리온이 한 20만 원 되는데 2, 3, 한 600만 원, 7, 800만 원, 6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예수님의 발에 그만 쏟아서 없애버리느냐,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주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아까워 보이는 것이에요.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한 사랑이 큰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모자라고 더하고 싶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깝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그 말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헌금함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맡고 있었는데, 그 돈을 슬금슬금 빼간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돕고자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했던 그 돈을 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슬금슬금 빼가고 자기가 돈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눈으로 그 모든 것도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내치지를 않았어요. 그저 품고 갔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가만히 두었다고 말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만 쫓아내고 다른 제자를 불러들이면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 다 알고도 끝까지 가만히 두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이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는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가룟 유다도 씻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유다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유다가 그 사랑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내치지 않고 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이요, 이제 잠언 16장에 보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가만히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7절에 보면요,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가만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때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엿새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음으로 자기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나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가지고 도와줄 기회가 언제나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있을 그 기간은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이제 엿새 후에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날은 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래할 날이 끝나셨고 장래가 되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이제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이제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주 맞을 준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앞뒤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순서를 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먹이는 것도 있고 입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이제 명절이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은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 수도 서울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다 와가지고 아주 뭐 북적북적합니다. 막 또 여관이라는 데는 막 들어차가지고 사람이 넘쳐나고 잘 곳도 없고 또 짐승들도 뭐 낙이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랬겠죠. 수레 타고 오는 사람 뭐 걸어서 오는 사람 어마한 것입니다. 그 짐꾸러미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일주일 지내고 가야 되니까 참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다 전국에 다 퍼졌고요. 저 이방 나라까지 다 퍼졌어요. 예수님 소문이 3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송장을 그만 살려냈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만 그 사람이 아직도 지금 베다니라는 곳에 있다 하니까 그 나사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사로의 그 증언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일하셨을 때 옆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마리아를 보러 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 그 믿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지만은 듣고 믿는 것이에요. 듣고. 그래. 어떤 사람 보시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뭐하니, 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도로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또 죽이면 또 살아나면 어떡하려고? 그게 얼마나 웃겨. 그런데 아무튼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그래서요, 사람이 무서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느냐? 바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알고 구약도 다 외우고 자기들이 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믿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요 안 믿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냥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믿는 것도 자기 자랑하려고 믿고 자기 의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 내가 제일 성경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나사로도 또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뭇 백성들은 지식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고 하는 그런 뭇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명절 이튿날에 명절 이튿날이 아니고 그 엿새전 이튿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 그래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자 했다는 것이. 그래 여기에서요 이 정려나무를 막 흔든다는 것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정려나무를요 그 이스라엘에는 길거리마다 정려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꺾어가지고요 베가지고 막 사람들이 흔드는 것이. 북한에 가보면요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흔들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이 돼지야 죽으라 뜻입니까? 우리 수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당신 내 신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요 기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쁨, 막 좋다고. 기쁨과 환영을 뜻하는 것인데요, 정려나무를 흔든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쁨이긴 기쁨인데 특별한 기쁨인데요, 성경에서 정려가지를 흔든다 하는 것은요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택함을 받고 그 뒤에 이제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기를요. 찬송하기를 어떻게 찬송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손에 정려 가지를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손에 정려나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이요. 그 정려나무 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막 정려나무를 막 흔드는데 외쳐서 이르되 외치기를 어떻게 외치느냐? 호산나 찬송을 호산나. 그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것은 호산나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예. 거제에도 좋은 교회가 있는 그 교회도 호산나. 부산에도 우리 교단에 호산나. 또 우리 장류에도 우리 교단에 우리 그 노예에 장류 호산나 교회. 그래 호산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 구원받고자 하는 영과 육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때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면 백마를 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이루시는 것인데 왜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탔느냐?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탄 것은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시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재림하시는데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에 낮아지시고 이제 6월절 닷새 전에는요. 어린 나귀를 타셔서 또 그 높으신 왕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왜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원하소서 하면 백마 타고 와서 구원할 줄 알지만요. 구원하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낮아져.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나귀 새끼 타는 것까지 낮아지고 또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예수님은 초림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것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왜? 낮아져야만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높아져야 높은 사람이 구원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마음이 진실하고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친히 뵙고 만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기적 없어도 그런 거 보지 않아도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또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 믿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절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그 헬라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은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이요, 희한하게도 신약 시대가 아닌데도 신약 시대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신약 시대 전인데도요, 이방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명절이라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때가 왔다는 그런 징조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징조로서요, 헬라인이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저 이방 페르시아 어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빌립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에 봐도 빌립 사도께서요, 전도를 친구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빌립 사도는요, 전도를 아주 잘해가지고 쉽게 합니다. 야, 가보자, 와보라.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시다, 와보라, 좋다. 그렇게 전도를 쉽게 잘하시는 분이 이제 빌립이신데, 그분이 또 이상하게 그 헬라인을 전도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그 이름이라서 그런지요, 그 이방인들이 빌립이라는 그 빌립 사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우리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세계에까지 지금 다 퍼졌다. 그분이 누구냐 하고 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야 이방인이 왔는데 같이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보자 하고 그렇게 데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이 참 귀중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분을 알았지만 그분들이 다 다리를 놓아가지고요,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저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리 건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리를 잘 놓는 사람, 참 그런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해주고 다리를 해주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다른 사람들도 다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참 잘했던 분이 빌립, 안드레 이런 분들을 참 잘. 안드레도요, 베드로를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 참 그런 귀중하신 분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세우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하나님께 주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시국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영광을 바로 그 십자가로 얻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십자가는 제일로 큰 형벌이고
제일 비참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하늘의 밀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광 얻을 사람들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주를 위해 죽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도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아야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위대한 영광이 십자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지고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아닙니다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가 무슨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자기의 무슨 행위와 말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장애, 병,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든지, 내가 고생을 한다든지, 자기 가족을, 첫째는 자기 가족을 자기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짐을 지고 구원하는 것, 자기 친구들, 친족들, 또 자기 고향 사람들,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 만나는 이웃들, 그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교우들 아시던지요? 자기 말고, 자기 구원 말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힘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영광이 있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다.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정말로 정말로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예.